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로 3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센트 처치, 우리 보내심을 받은 교회라는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졸업 예배와 함께 우리가 예배드렸는데 보내심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두려움에 쌓여있던, 그래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그 순간 성도들의, 제자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죠. 모이는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보내심을 받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후에 예배 마치는 축도를 저는 파송 예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는 파송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나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사람은 그렇다면은 무엇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할까요? 무엇이 중요한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두 개의 기둥을 주셨습니다. 교회 앞에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사명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Great Commission. 이것이 교회의 대사명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주어진 삶의 목적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기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Great Commandment이라고 그러죠. 대명령.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셨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어떤 복음서에서는 내 이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Great Commandment.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선교라는 단어로도 해석할 수 있는 구원을 위한 사명 중요하죠. 하지만 그 한 기둥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기둥이 그게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 보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능력도 필요합니다.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앞서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것들을 갖춰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시스템을 갖춰라, 먼저 능력을 받아라, 먼저 프로그램을 갖춰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명의 출발점이 가장 근본적인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기 전에 제일 먼저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사명을 이야기할 때, 선교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킬까? 어떻게 선교할까? 방법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방식에 따라서 사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며 살아갑니까? 지난 목요일 날 뭐 보셨어요? 축구 보셨죠? 축구 안 본 사람은 다음 주 목요일 날 보세요. 근데 방송을 뭐 아무 데서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꼭 돈 내고 돈 받고 방송을 보게 해요. 우리 금요일 날 가끔 여기 그 기타 연주로 섬겨주시는 옛날에 저랑 같은 교회 섬겼던 종이 형제라는 분이 있어요. 금요일 날 아침을 딱 그 페이스북을 열었더니 사진을 막 올렸더라고. 와, 과달라하라까지 갔어, 축구 보러.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열정이 없죠? 왜? 내가 보는 것이 그것이, 내 삶의 방식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를 안 합니까? 왜 전도 안 합니까? 내가 그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왜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았느냐예요. 예수님의 시선, 그것은 바로 목자 없는 양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요, 예수님은 갈릴리 전역을 다니셨어요. 다니시면서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보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사회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에요? 그들의 문제점을 보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다 문제를 갖고 있어요, 우리 각자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문제점을 바라보지 않으셨고, 그리고 정죄하지도 않으셨고, 그들을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니.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첫 번째 기도예요, 이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종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조차도 없는 연약한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시선으로, 불쌍히 여기심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고 더 이상 문제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그러한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심의 시선이었어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그 단어 자체는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이 가슴이 찢어지도록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을 갖고 하는 그 불쌍히 여김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저 사람 불쌍하다 그런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도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겨. 그거는 감정적인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쌍히 여기는 것은 진짜 애타는 마음으로 저 영혼이 지금 지옥불에 떨어질 텐데 하는 애타는 마음이 그 안에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프고 견딜 수 없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실 때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지 않으셨어요. 감정적으로 대하지도 않으셨어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삶으로, 가슴으로 느끼신 거예요. 세상을 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는 시선이고 하나는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에요.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은 쉽게 판단합니다. 그 상대방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런 선택을 하지? 저 사람 왜 교회에 나오질 않아? 왜 저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변하지 않을까? 이게 우리의 시선이에요. 우리는 그 문제점을 자꾸 보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어요. 그 문제점을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우리보다 더 직시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죄인을 보셨지만 죄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를 보셨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보고 알았지만 절망을 보지 않으셨어요. 회복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결정합니다. 생각합니다. 판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왜 그랬는지를 보십니다. 우리는 행동을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현재를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미래의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부르고 계십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해요. 저는 보통 1년에 한 번 한국을 방문하는데 한국에 갈 때 이게 습관이 40몇 년을 이 캘리포니아에 살다 보니까 지하철, 한국 사람들은 지하철 버스 너무 편하다는데 저는 진짜 불편해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어떤 지하철역은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어떤 지하철역은 에스컬레이터가 또 없어. 또 갈아타는데 가려면 또 걸어서 한 몇백 미터 걸어가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거기다 또 촌사람이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길 물어보려면 참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버스 타면서 버스비 얼마예요? 물어보. 간첩도 아니고. 그래서 보통 렌트카를 하는데 목사님 한국 길을 잘 하시나 봐요. 아니요. 전혀 몰라요. 양과 같은 거예요.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양들이 그런 거예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근데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해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위험에 빠집니다. 방황합니다. 목자 없으면 넘어집니다. 집을 못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종교가 없었습니까? 종교 있었죠. 종교는 있었지만 참된 목자가 없었어요. 율법은 있었지만 참 생명은 없었습니다. 형식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길 잃은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서 지쳐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풍성해집니다. 과학도 발전합니다. 기술은 발전합니다. 생활도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영혼은 점점 더
공허해지는 것이에요. 과거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살고 있는데 우울증은 왜 과거보다 더 많습니까? 왜 외로워하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까? 왜 과거에는 없었던 수많은 중독들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는 기껏해야 중독하면 뭐예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수십 가지의 중독이 되어 있어. 저와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중독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금식이라는 걸 할 때, 전에는 음식을 금하는 것만 금식이었죠? 요즘은 안 그래요. 아, 내가 일주일 동안 그러면은 한번 SNS를 끊어봐야 되겠다.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에 문자하고 전화하는 거 외에는 내가 안 하겠다. 내가 일주일 동안 유튜브를 보지 않겠다. 여러분 쉬울 것 같죠? 권사님들 쉬울 것 같죠? 대답들 안 하시네. 쉽지 않아요. 왜? 이미 그 안에 우리는 이미 중독돼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스마트폰부터 켜요. 저를 따라 합시다. 아침에 눈 뜨면 뭐 하실 거예요? 저를 따라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30년 동안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눈 떴을 땐 잊어버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눈 뜨면 전화기부터 보게 돼요. 눈 뜨면 오늘 바쁜 일부터 생각하게 돼요.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아, 목사님 바쁜데 뭐 그거 어때요? 언제? 15분 일찍 일어나면 돼요. 젊은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못 일어나죠? 지금은 걱정하지 마세요. 10년만 지나면 안 깨워도 일어나죠. 그걸 아는 분은 저 나이를 지난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은 점점 더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정은 무너지고 젊은 세대는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이민자들 보세요. 우리 2세들, 1.5세들 방향을 잃었어요. 사람들은 돈은 벌지만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벌고 있어요. 성공은 했지만 참된 평안을 누리질 못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시선인 것이에요. 길 잃은 목자 잃은 양과 같은 모습. 오늘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리기 쉬운 위험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잘못된 부패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의 긍휼의 그 마음을 가진 시선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것이. 긍휼 없이 진리만 찾다 보면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진리 없는데 긍휼한 마음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약해져요. 기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가장 잘 갖추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말씀을 통한 진리를, 그 진리의 그 파운데이션을, 기초를 튼튼히 붙잡고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시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내심 받은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살펴볼 문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문제 인식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본문 37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대 그랬어요. 예수님은 방금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의 고통, 길 잃은 양과 같은 사람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상처를 보셨습니다. 방황함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의 그거에 대한 반응은 뭐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저 사람들 문제가 많네. 저 사람들 희망이 없어. 상황이 심각하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추수할 것이 많다 그랬어요. 추수할 것이 많다. 사람들은 보통 문제를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에 뛰어넘어 회복될 가능성을 봅니다. 사람들은 절망을 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봅니다. 예수님은 그 실패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면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기를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셨어요? 추수할 밭으로 보신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관점입니다. 추수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추수할 때 씨 뿌리면 바로 거둡니까? 아니잖아요. 씨를 뿌리고 심어서 물 주고 거름 주고 키워갖고 열매 맺고 곡식이 익을 때까지 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으면 곡식이 익은 거예요. 열매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누가 일했어요, 이거를? 씨 뿌리고서부터 곡식이 있고 열매가 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기 전에, 우리가 보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고 먼저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영혼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십니다. 보통 교회가 이번에 무슨 기념일날 우리 한번 총동원으로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교회 떠난 사람들 한번 초청해서 우리 한번 전도 집회합시다. 그러면은 절반 이상의 분들은 뭐라고 반응하냐면 내 주변엔 믿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요? 여러분 옆에 집 다 믿어요? 앞집 다 믿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오시는 손님들 다 믿어요? 우리가 왜 그걸 두려워합니까? 전하기를 두려워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핑계를 대는 거야. 그래서 왜 두려워해요? 내가 뭔가를 그 사람을 설득해갖고 교회로 데리고 오려니까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절대로 설득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추수할 알곡으로 익혀놓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영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미 일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는 입만 열면 돼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해요? 한 명도 전도 못해요. 목사인 나도 한 명도 전도 못해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그 성경에서 어떻게 전도하라 그럽니까? 와서 보라. 여러분 딱 그 두 마디만 하세요. 와서 봐라. 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보라. 와서 내가 섬기는, 함께 공동체로 섬기는 교회의 은혜를 한번 보라. 그 사랑의 나눔을 한번 보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 지난 후에, 성령 강림 후에 군중 앞에 섰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불과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불과 몇 주 사이에 베드로가 변했으면 얼마나 변했을까요? 베드로가 변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군중들의 마음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추수할 곡식으로. 그 군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몇 주 전에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과연 베드로의 그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 우리 주변에도 추수할 밭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2세들도 있습니다.
상처받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민 생활 속에서 지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다. 오렌지 카운티에도 많고 캘리포니아에도 많고 미국 땅에도 많고 한국 땅에도 많고 멕시코에도 많고 동남아시아 전 세계에 추수할 것은 많다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만 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10번도 더 얘기했는데 매번 거절당했어. 문제만 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 추수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회개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은 추수의 문제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일꾼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추수는 많아요. 추수할 것들은 많아요. 문제는 뭐예요?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켜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사용하셨고 모세를 사용하셨고 다윗을 사용하셨고 에스더를 사용하셨고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나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한테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일합니까? 내 방식대로 일하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갖고 일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배우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바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보통 선교 그러면 먼 나라 가는 거, 아니면 가서 뭔가 일을 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선교지.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친분과 친구 관계가 선교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단순히 예배드리는 공동체로만은 부르지 않으셨어요. 보내심 받은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큐티 사역도 그렇습니다. 소그룹도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도 그렇습니다. 멕시코 선교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역의 목적은 결국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긴 것이 단순한 감정적인 마음, 아니면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그러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십자가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긍휼한 마음을 푼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문제는 세상에 추수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추수할 밭을 바라보며 나아갈 사람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다지 편안한 삶 살지 않았어요.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았을 수 있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힘든 삶, 감옥에 갇히고 매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선언한 고백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을 품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품는 교회, 세상을 정죄하기보다 사랑하는 교회, 안으로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밖으로 흘러가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추수밭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 그 성령께서 주시는 긍휼을 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추수밭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